리더 수련회 때 은혜 많이 받으셨죠? 예령이 어디 갔지? 예령아 누가 포럼을 할까? 혹시 너 리더 2주간 집중하면서 리더 수련회까지 갔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감사가 너무 커서 나누고 싶다고 하시는 분 있으세요? 네. 이미 포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청년 리더로 이렇게 메시지를 받고 또 왔는데요. 이게 어디서 시작되어졌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지금 이 초대교회 전도운동에서부터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희가 사실 그분들의 그 전도운동에 그 여정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도 지금 여기서 이렇게 그 응답을 받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미래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정을 걸어갔구나. 나도 그렇게 걸어가겠구나 라고 사실 우리가 보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빌립 집사님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딱 만났는데요. 그가 성경을 읽고 있잖아요.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 성경의 내용이 이사야서 말씀인 거예요. 이사야서에서 그 어린 양에 대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이디오피아 내시는 이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에 예배드리러 예루살렘까지 왔지만 사실 그러나 그 말씀을 읽을 때는 그게 무슨 내용인지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이 그 은혜를 구하는 마음을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죠. 근데 거기서 나오는 장면에 나오는 게 지금 양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그 당시에 이 내시가 받았던 언약 그리고 사실은 빌립 집사가 이미 가졌던 거 그리고 더 앞에 선조들까지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이번 주에 기도 수첩에 나왔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요. 나 대신에 수양이 죽은 겁니다. 그럼 나는요? 이번 주 기도 숫자 맞나요? 이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확실히 핵심입니다. 키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잡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시피 창세기 3장 1절 6절에 문제가 발생했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뭐라냐면 로마서 5장 12절에 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다 이르렀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른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던 그 사망이요. 로마서 5장 14절에 어떻게 하냐면요. 왕노릇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죄인이 되어진 모든 사람은 그 사망이 이르렀고 그 사망이 이 사람들에게 이제는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세상 신이라고 하죠. 이 세상에 신이 되어져서 세상을 완전히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너희 아비 마귀라고 합니다. 무슨 죄입니까? 대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서 사망에 이르고 그 사망이 왕노릇하고 그것이 세상 신이 되어져서 오히려 아비가 되어져 있는 이 마귀 여기 소속되어져 있는 그 죄는 대체 어떤 죄입니까? 창세기 3장 1절 6절의 죄인 거죠. 그죠? 하나님 떠난 죄입니다.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 떠난 죄로부터 자유로운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어진 거죠. 그 어떠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어떤 성인군자도 얼마나 똑똑한 사람도 많은 것을 가진 사람도 혹은 아주 힘없고 연약한 자라도 자유할 수 없습니다. 이제 막 태어난 아기인데요. 그러나 그 역시 자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떠난 죄.
이제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무슨 죄냐? 하나님 떠난 죄래. 그러면 이 죄에서 어떻게 해결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면 되죠.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떠난 죄 때문에 모든 문제가 왔는데 하나님 떠난 죄 자체가 우리한테 문제인데요. 이것 때문에 사망이 왔고 이것 때문에 마귀가 아비가 되어져 있는데요. 그럼 하나님 만나면 되잖아요. 그죠?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 떠났으니까 하나님 만나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 만나려고 했는데 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되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 만나는 길을 하나님이 여셨어요.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면 된다라는 이거를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버리셨죠. 하나님의 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여셨죠.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그렇죠.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어린 양의 그 피보혈로, 그 피제사로 완전히 죄사함을 해방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이름이 뭐냐?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가 바로 왕이요 제사장이며 선지자이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다. 이 길을 하나님 우리에게 딱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24가 말은 안 되죠. 하나님의 24라 하기에는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시니까 24라 하기엔 좀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는 우리의 시간대 영역 안에서, 우리가 흘러가는 삶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24는 뭘까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24는 뭘까요? 하나님의 24는 무엇으로 돌아가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24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 24는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24는 영혼 구원. 그죠? 이 하나님 떠난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237 나라와 5천 종족의 하나님 떠나 있는 자들을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그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24는 거기에 방향에 맞춰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방법인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혼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한이 우리의 한이 돼서요 하나님의 24가 나의 24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 이제 그 초록은 동색이죠. 같이 가는 겁니다. 이제 그의 24가 나의 24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만 해도 비슷해지잖아요. 그죠? 그의 시간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같이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24가 나의 24가 되어지는 그 응답과 그 축복이 우리에게 이미 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게 되어질까요? 하나님의 24가 어떻게 나의 24가 되어질까요? 3집중도 잘 안 되는데 말입니다. 근데 기도로 되어진다고 하셨어요. 기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근데 하나님의 24가 나의 24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의 세계는 너무너무 신기한 세계이거든요. 그 우리가 배우는 이제 학교 다닐 때 제일 싫어했던 과목 뭐예요? 그죠? 수학 좋아했던 분 있는 것 같아. 근데 일단 수학이라면서, 자 그러면 이 믿음의 세계는 신기해요. 우리가 수학적으로 배울 때는 이거 하면 딱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거를 조금 뛰어넘는 세계를 해볼까요? 제 복리의 마법이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맨하탄을 살 수 있을 만큼 돈이 되는 거래. 그런 게 있구나. 그런데 이 믿음의 세계는 그거를 뛰어넘는 거예요. 자, 1년
1년인데 100년의 응답을 가져갑니다.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데 샘의 근원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신비한 거죠. 그죠? 하나님은 사실은 그런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세계는, 믿음의 세계는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수학적인 세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래도 그나마 좀 더 이득을 보는 세계, 그거와 상상이 안 되는, 비교가 안 되는, 잽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세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우리 사실 그런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해야지만 영혼 구원, 세계복음화에 갈 수 있는 거죠. 그죠? 오늘도 하나에서 하나 더 하니까 또 이렇게 되는, 그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을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기도와 일맥상통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왜 기도가 안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저는요, 저를 볼 때는 안 믿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내가 고민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을까요? 근데 저도 가끔 되게 고민을 혼자서 막 하고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 이게 내 불신앙이구나.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던 게 있는 거야. 내가 머리를 이렇게 굴려서 살아왔던 그 체질들이 내한테 여전히 남아 있어가지고 기도하기보다는 머리를 막 굴리고 있을 때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내가 스스로 막 불편해지죠. 그죠? 다행히 그때서야 기도해야지 라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세계는 그렇게 해서라도, 오늘 목사님 5분만이라도 해봐라 라고 하시는데, 그 짧은 기도에만 해도 그 기도와 그 믿음의 세계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신비의 세계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요. 여러분, 오늘 우리 1, 2부 말씀 받을 때 그 여러 가지 이제 기도에 대한 말씀 주셨는데, 2부 때는 이제 자녀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저 여러분 그 말씀 들을 때 어떻게 적용하셨어요? 숨겨진 자녀가 어떻게 기도하실래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래, 매일. 근데 오늘 그 기도하라는 내용은 사실 들어보면은 이 강단의 말씀이 이 아이의 인생에 성취되어지도록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구나라고 봤거든요. 그럼 누구 위해서 기도하실래요? 아직도 아이 같은 나, 그죠? 맞아. 하나님 나에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또 여러분들 지금 교사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 랩런트들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겠죠. 저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죠.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누구누구 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오늘 그 1부 때도 말씀 들으면서 어머니의 기도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요게벳의 기도 이렇게 했는데, 엄마들은 일단 포기 안 하잖아요. 류 목사님의 그 엄마가 자기 교회도 안 가고 있는데 발을 잡고 기도를 했다. 근데 나는 약간 목사님 들으면서, 목사님 되게 좀 착하셨나 보다 어릴 때. 난 자는데 엄마가 찬 손으로 발을 만지면 짜증낼 것 같은데 그걸 또 계속 이렇게 꼭 참으시고 막 이렇게. 근데 엄마는 포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엄마가 아니고 옆집 사람이면 좀 기도해 주다가 이만 안 되겠다라고 포기할 수 있는데, 글쎄 어머니는 끝까지 기도하겠죠. 낙심은 할 수 있으나 그러나 자식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게 되는 거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 안에 그런 마음으로, 진짜 엄마의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 랩런트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저 역시 여러분들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겠다라고 오늘 좀 이렇게 언약을 잡았습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이 절대 망대를 세우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또 어떻게 역사하실지 너무너무 기대가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의 24 속에서요 있는 이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떤 자들이냐면 언약의 흐름을 타고 있는 사람들이 성경의 흐름으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유와 문제와 그 원인을 알고 다 정확한 답을 알고, 오늘 말씀대로 솔루션이라고 하셨는데 그 해결책인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이렇게 흘러옵니다. 이렇게 언약의 여정이요. 성경 안에 창세기부터 계속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이 언약을 잡고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습니다. 맞습니까? 이삭은요, 안 써셔도 돼요. 이름 쓸 겁니다. 이삭은요, 실제로 그걸 체험했어요. 나 대신 수양이. 그렇구나. 진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저 수양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네. 그가 바로 메시아, 그가 바로 그리스도시구나.
나는 죽어야 당연한 존재. 그러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그 언약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딱 체험한 겁니다. 요셉은 어때요? 이 언약 가지고 왕 앞에 선 거예요. 왕 앞에 서서 전 세계를 살려버렸죠. 그죠? 후대에게까지 전달되지 않습니까? 모세는 또 어떠합니까? 자, 이 언약 가지고 출애굽합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까지 남겨져 있는 모세오경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언약의 흐름이 가는데요. 이 언약 잡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복음을 이뤄가고 계시는 거예요.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언약궤 곁에 누워서 언약 가지고 기도하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다윗이라는 인물을 세우는데요. 다윗은 사실은 이 언약을 좀 더 심하게 누렸죠. 이 사람이 누린 거는 어때요? 목동으로 있을 때도 이 언약을 혼자서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자다가도 깨서 고백하고, 아침에 눈을 떠서도 기도하고, 밤에 자기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심지어 양들을 재우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리고 그는 사실은 이 언약 가지고 성전 건축의 모든 준비를 다 해버린 거죠. 그렇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지나볼까요? 이사야. 자, 엘리사 가볼까요? 엘리사는요 어떻습니까? 사실 지명수배가 되어져 있는 그 어떤 스승을 따라간 자가 아닌 거예요. 이 언약을 따라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뭐 농기구, 소 다 처분하고 이 언약의 여정을 쫙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게 문제되지 않아요. 이거는 당연히 처분되어져야 될 거, 당연하게. 나는 언약만 따라가는 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번에 리더 메시지 1강 본론 2번에서요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나의 것이 아닌 것에 내가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서 그래서 뭐 공부도 잘 되고 일도 잘 되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나는 왜 안 되지라고 자꾸 질문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왜 그러냐고 봤더니 공부를 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일도 안 된 게 아닙니다. 다 돼요. 사역도 되는데 근데 나는 왜 응답이 없지? 나는 왜 안 되지라는 질문을 하게 되어졌고 그걸 하다 보니까 알게 되어진 것이 내가 나의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서 이렇게 된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나의 것이 발견되어지면서부터 지금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세계복음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아마 지금 우리 중에서도 이런 고민하고 계실 거예요. 이게 나의 것이 진짜 하나님 나에게 준 나의 것이 맞는가? 아니면 그건 생각하기 이전에 왜 나는 계속 뭐가 안 되지? 표면적으로는 되는 것 같은데 왜 나한테는 뭔가가 풀리지 않는 게 있을까라고 질문할 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나의 것을 기도 속에서 발견하게 하시는 시간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것이 발견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사가요. 뭐 특별한 희생한 거 아니죠. 당연한 거예요. 그게 딱 발견되니까 24 하는 겁니다. 그냥 거기에 생명 걸어버리는 거예요. 나의 것은 어떻게 찾냐라고 했을 때요. 목사님 말씀하셨거든요. 기도로 발견되어졌다라고 하셨어요. 기도로요. 나의 것이 발견되어졌다라고 말씀.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창세전부터 가지고 계신 나의 것을 하나님이 발견하게 하십니다. 이 사람들 다 그거 발견된 사람들이에요. 자, 이사야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딱 받았죠. 자, 다니엘이 이사야가 받았던 그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요. 하루에 3번 예루살렘에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에스더는요. 이 나 대신 죽은 그 수양. 그래서 나는 세계복음화 이 언약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겁니다. 자, 이제는 이 언약이 성취가 되어집니다. 어떻게 성취되어집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우리 고백하잖아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약이 성취되어집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이고 성결행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죠? 이 예수가요, 바로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 대신 죽은 그 양이에요. 어린 양의 피. 그죠? 이 예수가 바로 누구시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도 살아서 그리스도로 역사하고 계시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여기서 돌아가는 일은 절대 불가능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는데 생명 안에서 다시 사망으로 돌아갈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본질적으로 알아요. 우리한테 어떻게 자기가 해코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절대 속지 마십시오. 왔다리 갔다리 뭐 이렇게 내가 다시 마귀 소속됐다가 다시 그리스도 됐다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신분과 모든 것은 다 옮겨졌습니다. 운명도 다 바뀐 거예요. 더 이상 사주팔자의 영향 속에 우린 들어가는 자가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거기 들어간다면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닌 거죠. 그죠? 아직까지. 알지만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야죠, 여러분. 목사님, 제가 이 교회를 지금 20년째 다니고 있거든요. 맞아요. 우리 교회를 20몇 년째 다니더라도 그리스도가 나의 그 수양이 되셔서 나 대신 죽으시는 것은 개인적인 거예요. 구원은 개인입니다. 영혼 구원은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관계예요. 그래서 점검하셔야 돼요. 아니라면. 그쵸? 부끄러울 일이 하나도 아니에요. 목사님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어떤 교회 갔는데 장로님이 이제 영접할 사람을 갖다가 일어나셨다고. 그럴 수 있죠. 왜 안 그렇겠어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척 하고 있는 게 더 슬프고 더 무섭고 더 부끄러운 일이죠. 영적인 비밀들인데요. 생명 얻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뭐가 부끄럽습니까? 그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나 대신 수양이에요.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만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거를 예수님이요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다 이루신 거죠. 이 언약의 성취가 오늘 빌립 집사에게 일어난 거예요. 그 언약이 나에게. 똑같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집사님이요, 좀 매력 있죠, 이 집사님. 그죠? 나도 내 인생이 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성령이 이끄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내 인생이 진짜 전도 운동에 오로지 쓰임 받고 싶다. 다른 거 계산 안 하고 오직 하나님이 24와 나 24가 딱 맞아지면 좋겠다. 빌립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가 영생을 얻었고요, 왕노릇하고 있던 사망에서 생명으로 다 옮겨진 거예요. 나 대신 수양 나온 거죠. 이제는 이 사람에게 뭐가 남은 거예요? 나 대신 수양. 그러니까 나는 세계복음화, 요거 남은 거죠. 나는 이제 구원 받았고 그리스도가 다 끝내셨고 스데반의 핍박을 쫓겨나고 있고, 그러나 문제되지 않고 그래서 다 끝내셨고 나는 세계복음화. 핍박 때문에 쫓겨나 막 흩어져야 돼. 문제되지 않는데? 그잖아요. 왜? 문제는 하나밖에 없고, 하나님 떠난 거. 하나님 만났어? 해결됐어? 오케이. 그러면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합력하여서 이 일을 쓰신다는 거. 그러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오케이. 쫓겨나면 쫓겨나는 대로 고 가서는 나는 세계복음. 뭐예요? 나의 것이 이제 발견된 거죠. 하나님의 주신 최고의 축복이 나의 것이요 딱 발견되어진 거예요. 이거는 사실 우리가 들으면서 서로 그래 맞아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나의 것으로 발견되어지는 것도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것이 진짜 내 걸로 정말 나의 천명과 소명과 사명으로 이렇게 딱 붙잡아지는 어떤 타이밍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그게 나의 천명, 소명, 사명이 쫙 나의 것으로 쫙. 기도. 진짜 여러분,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걸 우리에게 딱 심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그걸로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빌립 집사도 아마 하나님의 24 속에 들어간 거예요. 원래 이 사람도 나이 24로 열심히 살았겠죠. 원래 유대인 분들이 우리가 지금 봐도 알다시피 좀 되게 부지런한 캐릭터들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겨보려고 되게 열심히 살았던 그런 어떤 문화들 속에서 아마 다들 살아왔을 겁니다. 그 시대의 모든 제자들이요. 그러나 이제는 나의 24를 넘어선 하나님의 24 속에 들어가지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내 생명도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나의 시간도 하나님 건데요. 나의 미래도 하나님 건데요. 하나님이 완전히 보장하셨죠. 나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 나를 책임지시죠. 하나님이 보장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년의 시기에 생각보다 미래에 대한 불안함들이 있으시죠. 하나님의 자녀의 미래는 당연히 하나님의 겁니다.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기에 우리는 그냥 기도 속에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서 당신의 역사를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내가 오늘 빌립 집사님의 이렇게 사모늘을 엿보는 느낌이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오늘 누리고 있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이렇게 사도행전 8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 대신 수양, 나는 세계복음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계속. 이디오피아 내시가 지금 읽고 있는 것은 이사야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뭐 보고 있는 거예요? 나 대신 수양 보고 있는 거예요. 모르죠.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답을 알고 있는 빌립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너 대신에 그 수양이 피 흘려서 죽었다는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 그 그리스도를 딱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도 왔던 그 어린 양의 피보혈, 그거를 전달하는 거죠. 나에게도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어. 아브라함의 이야기만이 아니었던 거야. 나에게. 이삭에게 일어났던 일이 아니요. 나에게 일어난 그 일이라고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주인 되어 주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금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이 광야에서 너를 만난 거야. 그렇죠? 너와 나와의 만남이 그의 역사하심 속에 있는 거고, 그리고 오늘 내가 너를 만났는데 지금 내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너에게도 동일하게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시가요 그 말씀을 듣고는 그게 믿으신 거예요. 그에게 성령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 떠난 죄와 그래서 하나님 만나게 되는 길이 믿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거죠.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제는 세례 받을게 라고 해요. 자, 빌립이 확인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구나. 맞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말씀이 실제로 오늘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확인하게 돼요. 빌립의 사모늘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의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138 언약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24는 구원이죠. 그죠? 하나님 24는 어떻게든지 살리시는 겁니다. 우리의 오늘의 만남도 하나님의 영혼 구원 속에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일어나는 사건도요, 하나님이 영혼 구원하는 그 일에, 지금 이곳은요, 이 장소는요, 장소도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역사 속에 딱 다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데 그 선을 이루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살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증거되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말씀하셨죠. 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갔다가 이제 에티오피아의 네시까지 만난 거예요. 땅 끝까지. 오, 대박. 진짜 말씀하신 그대로네. 예루살렘, 온 유대. 지난주에 사마리아 그죠 갔잖아요. 이제는 어디예요? 땅 끝까지 이디오피아까지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말씀 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안 보이죠?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진 이 천국 복음, 온 세상에 전파될 이 복음, 그제야 끝이 오리라. 숭숭하고 뒤숭숭하다고 끝이 오는 게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은 끝을 향해 갈수록 그리스도인들은 이 천국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기결되어지는 거죠. 거기에 올인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네시가 자기네 고향에 돌아갔을 때 뭐 했을까요? 나 대신 수양이, 나는 세계복음화, 그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좀 먼 거리를 갔겠죠. 지금처럼 뭐 이렇게 빠르게 이동하지 않았을 거니까. 그 가는 내내 나 대신 수양이, 나는 세계복음화, 이제 우리 민족에도 이 그리스도의 피 보혈 이거 전달해야지라고 가는 거예요. 돌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 설명했겠죠. 그렇죠? 뭐 지금도 기독교인 인구가 뭐 한 70% 이상이라고 하긴 하던데요.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 그렇군요. 역시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친절한 인터넷이 알려줬어요. 지금도 기독교인이 많고, 그리고 뭐 우리나라 전쟁 때도 파견한 유일한 아프리카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대요. 일단 뭐 저희는 그런 덕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덕분에라고 따지면 빌립 집사님한테 좀 감사해야 되는 면이 있나. 오늘 나에게요, 나 대신 수양이, 그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요, 사단의 모든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겁니다. 그러면 나는 세계 복음합니다. 그죠? 오늘도 이 언약 붙잡고 우리가 한 주간 또 리더로서 그 응답의 여정을 걸어가시고, 또 기도 속에서 나의 것을 찾아가시면서 하나님 정말 세계 복음하는 그 일에 하나님 나를 부르셨으니까, 하나님 나를 사용하실 거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나의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한 주간 평안하게 인도받아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이는 것으로 늘 속고 있던 우리에게 실상은 보이지 아니하는 이 영적 세계에 그 이유가 있었고 원인이 있었으며, 그 영적 세계에 답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언약을 붙잡습니다. 나 대신 수양이, 그리고 나는 세계 복음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땅 끝까지 이르러 또 우리의 현장에서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증인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24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24를 마음껏 누리고 증거하며 전달하는 그 증인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